삶의 절망 속에 모든 인간은 묶여 있다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도 지옥이요 죽은 이후에도 지옥이다. 그래서 인간은 고통 속에서 절규하게 되는 것이고 아무런 소망 없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게 될 것이다. 그걸 위하여 여러분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가랴가 무엇을 찬양합니까? 어둠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을 내 자식인 요한이가 선포하게 될 것이다. 내 아들 요한이가 선포할 때 그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처럼 믿게 된다면 어둠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꼭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 하나 있어요. 목사를 여러분이 월급 주는 직업화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이 내는 헌금을 가지고 목사는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 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돈 벌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더 많습니다. 저는 목숨을 내놓습니다. 혹시 목사님들도 직업화되지 마시고 월급 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앞에 목숨을 내놓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옛사랑 중직자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잘 사는 이유가 무엇이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둠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고 맡겨놓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의 세계복음화의 인생을 함께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원할 것입니까? 저는 오늘의 목사로서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기뻐하는 설교를 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를 할 것입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어도 괜찮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창세기 3장에 원죄에 묶여서 영원한 죽음을 맛을 봐야 되는 이 생명들에게 바로 그들에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참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심령이 간간해지고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자리화합니다. 예수사랑교회 나는 장로요, 나는 권사요, 나는 안수집사요. 그 자리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연약한 서민들, 성도들, 이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리고 갈팡질팡하며 개인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직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움직여질 때 여러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면 여러분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비참해지는 겁니다. 자신이 알아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처럼 멋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지금 살아가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의 서민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중직자들을, 목회자를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가? 거기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성도들은 개인화 되어질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앙과 어둠의 세력을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분명히 이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하여 모든 생명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탄에 의하여 장악되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습을 이길 길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을 이길 길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너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말씀하는데도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와 중직자가 이 땅에 바벨탑 짓고 살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바벨탑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한 예수사랑교회 누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가를 여러분 두 눈으로 보십시오.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인도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남미에서도 오고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 영적인 눈을 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었을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잘 살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있었고 무엇인가 로마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질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때가 네 인생에게 찾아온다. 죽음이 엄습해 올 것이고 뭔가 마지막 때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엄청난 환란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처처에 온갖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여 너를 미혹하여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든다. 세속화되어지고 교세화되어지는 교회당을 통하여 너희들이 우상에 빠지게 될 것이다. 다윗으로부터 세워졌던 저 예루살렘 교회는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을 공들여서 세운 저 교회가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사라질 것이다. 왜 무너진다고 합니까? 천국 복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개인들이 천국 복음을 갖게 된다면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되는 것이다. 교회 나오셨으면 천국 복음을 가지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가진 재산이 복되게 되고 쓰임받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무능한 자가 똑똑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 개인들에게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이해하지 않고 복음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죽는 날까지 무엇인가 인생을 헛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짐승과 다릅니다. 인간은 절대 짐승처럼 살면 큰일 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네가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한다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를 위하여 영원한 조소를 예비하게 되는 것이다. 네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네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진짜 이 세상에서 진리 전쟁을 시작해라. 진리 전쟁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로 살지 마라. 다가올 가문의 저주를 안고 시달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진정으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너와 함께 한다면 진정으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을 것이다. 써보지도 못하는 그 기구한 운명의 저주를 왜 네가 짊어지고 사느냐. 육신적으로 조그마한 발톱에 티 하나만 들어가도 어느 날 네가 죽는 꼴이 일어난다. 이 육체의 더러운 귀신이 공격하게 되면 살인극이 시작된다. 미래의 불투명 속에서 불안에 잡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여러 가지의 재물들을 무가치한 데다가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그 물질로 인하여 네 후손이 저주를 받게 되고 너는 영영한 마귀하고 돌았으니 불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25장 4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 개인을 깨어나게 해라. 인생의 새로운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 너에게 임한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결론 내리고 여러분을 새로운 인생으로 바꿉시다. 보라, 이전 것 지나가야 하나님의 새 것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 그리하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한 영적인 축복을 가진 자로 강대국을 너로 인하여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를 가진 너 앞에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너를 비추는 그리스도는 네 생명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보좌이시다.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이걸 가지고 너를 옛사람을 깨부수지 않는다면 너는 예수 믿어도 사탄에게 육체를 내어주게 될 것이다. 너의 영혼은 영영한 불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협박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고 절대 순종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 구원받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잉태시킵시다.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시킵시다.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간은 살게 되는 것이다. 예수는 Jesus is the 그리스도. Christ. 우리는 We are children of God. 모든 All 문제, problems are. 이 단어는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바뀌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힘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 땅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땅의 것만 생각하는 너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네 삶에 임하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찬양을 부르면서도 땅의 것만 생각하는 감정의 사람들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고 너는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눈에 보이지 않게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사탄의 불신앙에 따라서 그놈의 심부름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너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매일마다 항상 비췄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아서 너를 나는 버리노라. 예수 사랑 교회 안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고 있는가를 영적인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실 때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푹 주저앉았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다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구속사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꼭 한 번만 마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왜 나에게 개입하셔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왜 나에게 비춰주셔서 창세기 3장의 그 저주의 올무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다고 인정되어지거들라. 땅의 것 너무 좀 찾지 마시고 위의 것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절대적 신앙 고백 속에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젠 나는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노니 네가 사람 살리는 일을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어라. 네가 전도와 선교를 놓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두드린다면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부어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들에서 장사나 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교회는 직업화되어지면 안 된다. 목사가 직업화하면 안 된다. 네가 받은 사례를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다 써라. 중직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에 의해서 너의 산업과 너의 가정이 보존되어지고 보호되어졌다면 지금 갈팡질팡으로 알지 못하는 저 생명들을 살려내라. 너는 현장에서도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네가 있는 그 지역에서도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네가 머무르는 직장 속에서도 그런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그 운명의 저주를 풀어줘라. 그래야면 네가 머무르는 그 산업과 그 직장과 그 가정과 그 지역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리라.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확 피세요. 노래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이 답을 알고 있는 초대교회는 육신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와도 이유가 없어져 버렸고 영적으로는 이유가 있게 된 겁니다. 이유 있는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에게 돌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가 날마다 그들에게 임하여 가난하고 무능하고 천대받던 그 인생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흩어지든지 모이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 시작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도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됐고 이방의 문들이 열렸고 천국 복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15나라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가끔 오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는 없어져 버려. 날마다의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유 있는 응답을 받으셔서 전도와 선교에 헌신합시다. 이것 없으면 결국은 불신자들한테 야금야금 빼앗기게 되고 부모 말도 지질이 안 듣는 자녀들한테 사기를 당하게 되고 어느 날 다가올 불화살을 막을 길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참 눈을 뜨십시오. 살아있을 때 그 영적인 눈을 뜨면 세계복음화가 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회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유 있는 뚜렷한 기도 제목을 정하십시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 완성의 축복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기 때문에 한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들을 올무에서 해방시켜주는 최고의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 새가 3마리 있어요. 올무에서 벗어나게 했더니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올 때 색깔하고 지금의 색깔은 완전 달라요. 너무나 새들이 눈치 보고 시기하고 싸움질하더니 안에서만 먹이만 줘도 우선순위 지가 먹으려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너 새도 피조물도 거듭나라! 아무 곳에나 똥 싸지 말고 확실하게 똥정리도 네가 잘해라. 나는 그걸 위하여 너에게 올무에서 묶인 그 새장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다. 과감하게 새장을 확 열어서 풀어줬어요. 이런 운동화, 이런 신에다가 똥 한 방울을 싼 적이 없어요. 새들도 주인의 진리를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면 그 사람은 짐승처럼 육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 공격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참된 이 복음은 여러분 자신에게 그 그리스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마스터 플랜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 하나도 깨부수는 다락방이 없는 거예요. 나의 전도를 가지고 옛사람을 깨부숴야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네가 어떤 환난을 당하나 너는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신 만왕의 왕이 내 안에 자정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나를 구출해 내시는 것이다. 이걸 사가랴가 지금 체험한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야 빈마귀 거짓말자. 네가 지금 거짓말하지 않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너는 확신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없잖아요. 거짓말장애, 욕심장애, 비진리, 사상과 이념과 철학과 어설픈 신학을 가지고 자기를 향하여 무엇인가 말은 하고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허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바꾸는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들을 제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10개월 동안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스가랴 속에서 영적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마리아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창세기 3장 15절을 발견한 즉시부터 말은 못하고 귀는 알아들을 수 없으나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강한 자 결박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네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스가랴를 통하여 시작됐잖아요. 이제부터 우리들에게는 수고나 몸부림이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응답이 시작됐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소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맛보게 될 것이다. 마리아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그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하셨다라는 성취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 뱃속에 잉태된 그 예수는 우리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게 된, 네가 당해야 될 그 수많은 고난을 마리아 뱃속에 잉태된 그 예수가 당하게 된다. 이걸 믿어야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실 그가 확실한 증거로 너희들 두 눈앞에 보여주게 될 것이다. 친히 그가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너의 죽음과 지옥 배경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가 채찍에 맞고 양팔에 강한 대못에 찔려야만 되고 조롱과 침뱉음을 당해야 되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며 그는 너를 위하여 골고다 십자가를 메고 죽음을 향하여 가게 돼.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되어진 것을 보거든 죽은 자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너희들 눈앞에 보였다고 믿었다니 생명을 비추는 빛 중에 빛이 되는 것이다. 이게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져 있는 겁니다. 그분이 40일 동안 연약한 예수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갈릴리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 잡아다가 족쳐버렸다.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네 영혼 속에 회복하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하지 않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는 내 속에서 결박받고 내 삶에서 추방받을 지어다.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다. 네 영혼을 또아리 틀고 장악하고 있는 강한 자 사탄을 멸하지 아니하면 죽는 날까지 땅의 것만 먹고 마시고 잠자는 문제 해결하려다가 돼진다. 그런 것만 구하다가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원망 불평하다가 다른 사람들까지 실족시키고 복음을 막는 자가 되어 네 자손 대대까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첫 공생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음이니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오려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소유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 아비 마귀 욕심장이 거짓말장이를 내어쫓고 네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담아라. 성령 충만을 네가 받게 되어지면서 영적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이 삶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흑암의 저주를 밀어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새롭게 너를 잉태시키는 하나님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롭게 회복받을지어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너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있으니 살아가는 날 동안 나그네 인생을 살라. 멋있잖아요. 나그네 얼마나 심플하고 간단해요. 이게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한 자들에게 소유되는 것이다. 아무나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만 알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자신과 진리 전쟁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되게 되면 지극히 작은 해경이라 할지라도 천대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땡전 한 푼도 없이 1원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겨자씨는 어마어마한 숲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에게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 이 산을 명하여 저쪽으로 가라 해도 가게 되는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마저도 너는 없다. 천국은 누가 소유하는 것이냐? 아무리 작은 나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가진 나에게 하나님은 시작하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여러분들은 다 만들어 놓고 하려고 그러지요. 하나님 돈 주면 진짜 내가 할 거예요. 병아리 눈금만큼도 못 내놓으면서 무슨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내 의지로 깡다구로 지금 내가 지키며 살아야지. 무슨 소리야? 내가 운명도 비켜라. 적성 물러가라. 큰 길이 대로변이 열릴지어다. 이건 흉내내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그 작은 겨자씨를 가지고 있으면 심어야 돼요. 가지고 놀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을 알아들어. 그런데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땅이 있는데도 안 심어. 무지하게 멍청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누룩과 같은 것이다. 누룩 한 덩어리만, 조그만한 부스러기 하나만 단지 안에만 넣어도 순식간에 다 퍼져버려. 옛날에 여러분 밤 남은 찌꺼기 누룩 갖다 집어넣고 이불 갖다 씌워놓으면 푹 사가요. 그거 쫙 짜가지고 마시면 그게 막걸리예요. 누룩 떨어뜨리는 사람만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사형통이야. 다 먹어서 얼마나 기분 좋게 사는지 뭐 확신이 있잖아요. 내가 마실 수 있다는. 근데 누룩을 안 넣으면 어떻게 되지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가지고 있다면 사는 게 고난일까요? 축복일까요? 반드시 진짜를 차고 다니려고 여인들은 몸부림을 칩니다. 진주 목걸이 하나를 달고 차려고 여보 합니다. 인간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어둠의 그늘에 묶여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갈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진주를 사야만 목마름에서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떤 열악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미소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천국을 소유한 자라. 천국은 마치 이런 자의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아무 데나 밭을 가는 것처럼 보이고 오늘은 이 현장, 내일은 저 현장, 모레는 어떤 학교 이런 현장을 지금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지금 밭을 갈고 땀을 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밭가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비밀을 보았다. 반드시 내 인생 밭가는 인생산 속에 보아밭을 발견하게 된다. 모든 재산을 다 모아놓고 땅에다가 모든 것을 다 숨겨놓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네가 차지하는 거다. 아니면 그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 너를 만나 그 보화를 너에게 쏟는 것이다. 목사님 그런 거 한 번만 맛봤으면 좋겠어요. 천국 복음 소유하면 돼요. 목사 직업화하지 않으면 돼요. 중직자 자리 다툼할 필요 없어요. 성도 방황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물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물을 좀 가지고 있으면 강에다가 그물을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그물 가지고 있는 어부는 바다에 그물 내려야 돼요? 안 내려야 돼요? 그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여 배고파요.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걸려들게 하십니다. 바울 앞에 로마라는 강대국도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살다가 지옥으로 가야 될 이 기구한 이 운명의 저주가 한 사람의 전도로 인하여 여러분의 목사가 된 것입니다.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땅에? 산에? 아파트? 지금 지진 난다고 지금 아파트 난리 났어. 사람에게 투자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은 영영한 축복을 그분의 나라에서 확인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마치 이 비유는 바로 뭐냐? 이 사람들만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다. 진짜의 가치는 바로 영원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1인칭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요. 세세 무궁토록 사람 살리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업장에 있을지어다. 그래서 사가랴의 예언이 무엇으로 선포됩니까? 찬송하리로다.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오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의 백성을 드디어 구원하시려고 구출하시려고 빛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했던 창세기 3장 15절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나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 신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무릎 꿇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는 살게 된다. 제가 그 증인이요. 누구도
변병하지 마세요. 사가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시다. 바로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낼 만왕의 왕 창조주 그리스도시다. 사탄의 올무에 운명 사주팔자에 걸려 영원한 지옥으로 갈 우리들에게 구원할 하나님이시다. 왕의 혈통으로 와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참 왕 하나님이시니 구원의 뿔 그리스도를 가지고 외쳐라. 예수는 Jesus 그리스도, is the Christ. 우리는 Lord, 하나님의 Son of 자녀. God. 모든 문제 are solved. 마귀야 Devil, go away. 이렇게 외치라는 거, 이게 구원의 뿔이야. 이거 알지? 적을 진멸하고 우리 군이 승리했다라는 걸 알리는 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외치라는 거야. 모든 문제 All problems are 이렇게 solved.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We should 끝냈다고. shout 그래야 about it all.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의 아들이 그 나팔을 불기 위하여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그동안 가난했고, 왜 그렇게 질병에 시달렸고, 왜 그렇게 알지 못하는 귀신병에 걸려 있었느냐. 소망도 없이 살던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고독에 빠져서 몸부림치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부르라고. 그래서 사탄에게 당했던 모든 옛사람을 폭로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과거를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바로 창세기 3장을 폭로하는 축복의 발판입니다. 그래서 가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끊어주시고, 내 실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 가문에, 우리 산업에 축복해 주신 것이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경외하지 못하고 내 성질대로 살았지만,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구원의 뿔을 주셔서 이미 산업을 일으키고 나팔을 불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하는 이 일에 우리는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기 위하여 여자의 배를 빌려서 예수님이 잉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계시를 해주시겠다고 여자의 배를 빌려 오신다라는 거예요. 사가랴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와 그리스도를 가진 이들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부욕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를 섬길지니라. 사가랴의 마지막 찬송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 요한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늙은 나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이 구원 사역을 위하여 쓰임 받으라고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잘 살게 하는 구원 사역을 위하여 쓰임 받으라고 주신 것이다. 이걸 사가랴가 드디어 눈을 뜨고 알게 된 거예요. 모든 창세기 3장에 걸려있는 영혼들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추구하기에만 한들은 많은 전도자와 선교사들,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만민에게 가서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늙은 엘리사벳, 사가랴, 문이 닫힌 이 가문의 저주가 그리스도로 해결되는 것이다. 숨은 문제 이것만은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이 있다면, 뭔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 싶고 궁금해지고 싶고 논리만 쌓이고 있다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한 번만 먼저 심어보십시오. 너희야 빈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를 따라 살지 말고 보잘것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며 끊임없이 의문으로 살고 있지, 말씀을 의지하여 먼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땅에 심습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 하나님을 나도 찬미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계시하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체험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둠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추어라는 절대적 사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맞다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옵시고 단지 안에 누룩을 넣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시고 내가 소유한 그리스도는 진짜라는 것을 참
참으로 확신하게 하옵시고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보화밭을 나는 발견할 수 있다는 절대적 진리 속에 언제나 그물을 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과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되어졌음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땅의 것 찾지 않게 하시고 위의 것을 찾아 누리는 가장 멋진 자녀된 신분권사 넘쳐나게 하옵소서. 구원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부른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의 주권자 되신 그리스도가 참 만왕의 왕이 되셨음을 공포하게 하옵소서. 적군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